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서 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서 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서.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 절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8월 31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로 일단 그간 준비한 독송집을 마무리 하느라고,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는 이제 새로이 완성된 독송집을 시작부터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요런 그 일정을 좀 맞추다 보니까 오늘은 마무리로 40분이 좀 넘게 독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좀 이해하시고요. 네, 오늘은 독송집 의 마지막 작업으로 사무량심과 사서법을 주제로 하는 경 4개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해경 1번, 2번, 사실은 이제 지난주에 자해경 1, 2번은 충분히 설명을 드렸지요.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닦아서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좀 그래도 주목해야 하는 거라면, 이제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닦아가지고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에 대응해서 태어나게 되는데, 그때 사무량심을 얼마만큼 어떻게 닦아야 자무량심을 닦으면 초선에 속하는 범신천, 비무량심을 닦으면 제2선에 속하는 광음천, 제3선을 희무량심을 닦으면 제3선에 속하는 변정천, 사무량심을 닦으면 제4선에 속하는 강과천에 태어나느냐 라고 할 때 이제 요런 표현은 주목해야 하죠. 사무량심에서 그 함께한 심으로 두루 미치면서 머문다 한 다음에 그는 그것을 즐기고 그것을 열망하고 그것에 따르는 행복을 경험한다. 사무량심을 닦는 가운데의 그 성과죠. 그래서 그 사무량심을 닦으면서 그 수행의 경지, 그것을 즐기고 그것을 열망하고 그것에 따르는 행복을 경험한다. 그러니까 내가 자무량심을 닦아야지, 내가 행복하기를, 그대가 행복하기를, 세상 모두가 행복하기를, 단지 요런 정도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즐기고 그것을 열망하고 그것에 따르는 행복을 경험한다 하고, 거기에서 그런 행복을 경험하는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고 거기에 기울고 거기에 많이 머물고 퇴보하지 않는 그는 이라고 해서, 자, 기본적으로 사무량심을 닦으면서 그것을 즐기고 열망하고 거기에 따르는 행복을 경험하면서 그 상태에서 흔들리지 않고 거기로 기울고 거기에 많이 머물고 퇴보하지 않는 이라고, 요런 만큼 사무량심을 닦으면 그때 범신천, 광음천, 변정천, 강과천에 태어난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을 닦는다. 사선을 닦아서 역시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의 하늘에 태어난다
라고 할 때도 같은 맥락으로 그렇게 그러한 선을 즐기고 열망하고 거기에 따르는 행복을 경험하고 그러한 선을 닦는 상태에서 흔들리지 않고 거기에 기울고 거기에 많이 머물고 퇴보하지 않을 때 그때 그 하늘에 태어난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 우리가 주목해야 하고요. 나머지 뭐 이제 자해경 1번에서는 셋개의 네 하늘의 수명, 그 수명이 다 끝나면 범부들은 그 하늘에 머물렀다가도 떨어질 수도 있지만 세존의 제자는 거기서 수명의 기준만큼 머문 뒤에 그 자리에서 완전히 꺼진다. 높은 하늘에서도 수행을 이어가서 깨닫는다. 누가? 부처님의 제자들은. 그러기 때문에 깨닫기 위해서는 인간으로 태어나야 한다 라는 주장은 경의 입장과는 다르다. 요 얘기 제가 강조해 드렸죠. 자해경 2번에서는 이제 이런 자비희사 사무량심 위에서 오온의 무상고 무아를 관찰함으로써 정거전에 태어난다. 불환자가 된다. 요게 이제 왜 사무량심의 토대 위에서 오온의 무상고 무아를 관찰하고도 아라한이 되지 못하고 정거전에 태어난다. 불환자가 된다고 하는가? 라는 부분은 우리가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죠. 자비희사 사무량심이 그대로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과 대응하는 경지를 보여주는데 이제 여기서 외도에는 없는 불교만의 사무량심의 특성, 이거는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닦는 가운데 자심의 탈, 비심의 탈, 희심의 탈, 사심의 탈을 하게 되는데 요 자비희사 심의 탈의 경지가 자심의 탈은 제4선과 대응하고 비심의 탈은 공무변처, 희심의 탈은 식무변처, 사심의 탈은 무소유처와 대응하는 그러한 삼매의 경지다. 그러한 토대가 된다. 그런데 아라한이 되기 위해서는 비상비비상처를 넘어서서 상수멸을 성취에 머물면서 지혜로서 보아 번내다 하는 요런 자비희사 사심의 탈의 경지 무소유처를 넘어서서 비상비비상처 그리고 상수멸까지 가야 비로소 번내다 하는 아라한이 되는 이 경지가 완성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닦는 것 가지고 아라한을 성취하지는 못한다. 역시 아라한이 되는 것은 구차제주 초선으로부터 단계적으로 삼매를 심화해서 상수멸을 성취에 머물고 그 상수멸을 성취에 머물면서 지혜로서 보아 번내다 하는 여기에서 아라한은 성취된다. 이것이 깨달음의 길이다. 거기에 자비희사 사무량심 또 자비희사 사심해탈이 초선부터 무소유처까지의 경지와 대등한 토대로 작용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사무량심과 관련한 이야기 중심을 두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이어가지고 사무량심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운다. 예, 사무량심에서 놓치면 안 되는 게 뭐 메타보네요 이런 식으로 사무량심을 닦는 내 마음을 그대에게 보냅니다. 요런 거 경과 다르다. 경에서는 마음은 보낼 수 있는 게 아니다. 마음은 오직 내 안에 채우는 거고 내 마음이 자애로 가득 찬 마음이 되면 행위가 그죠? 마음이 자애로 가득 찬 마음이 되면 몸과 말의 행위가 자애 위에서 자애로운 몸과 말의 행위가 나오는 거고 비연민으로 가득 차면 몸과 말의 행위가 연민이 함께한 행위로 행해지는 거죠. 이렇게
사무량심은 내 마음을 채움으로써 몸과 말의 행위로 드러나게 하고, 이럴 때 몸과 말의 행위로 드러나는 것이 사서법이라는 거죠. 네 가지 따르게 하는 법이다 라고 해서 보시에어 이행동사, 베푸는 것이요 사랑스럽게 말하는 것이요 이행, 이로운 행위, 도움되는 행위요 동사 함께합니다. 요런 개념이죠. 하여간 이 사무량심을 특히 메타수행, 자해수행 말하면서 자해의 마음을 보내드립니다 라고 말하는데, 요거 곤란하다. 마음을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사부니까야 전체적으로 딱 한 번 나타나죠. 어떻게 나타나느냐? 부처님이 마음을 보내는 신통을 행했다. 부처님이 당신 제자분들한테 이제 그대들이 나에게 오라 라고 제자들에게 이제 나에게 와도 좋다 라고 마음을 보내서 그들을 부르는 요런 일이 있는데, 이게 부처님이 행한 신통이라고 나오거든요. 부처님한테도 마음을 보내는 것은 특별한 신통을 행사하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자해 수행을 하자, 메타 수행을 하면서 내가 메타를 보내드려요, 그대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보내드려요 이러면, 이야 참 쉽네. 이 정도 자해 수행을 통해 가지고 부처님이 신통으로 드러내는 그 마음을 보내는 일을 할 수 있다.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그러지 못하다라는 거 우리가 짚고 가야 하고요. 자, 어쨌든 이제 이렇게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내 마음에 가득 채우는 이런 훈련이 사무량심을 닦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그러한 마음의 발현으로 몸과 말을 통해서 행위가 전달되는 요때에 보시에어 이행동사, 베푼다, 사랑스럽게 말한다, 이익되는 행위, 도움되는 행위를 한다, 동사 함께 머문다. 그래서 제가 동사를 이렇게 해석했다 그랬죠. 어떤 그룹에 그대를 소속시킬 것이냐. 네, 요런 사무량심에 이어지는 것으로의 사서법에 대해서 두 개의 경을 기본적으로 따르게 한 경, 상가하수땅, 사서법의 본질을 드러내는 경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타카경 2번을 보았는데, 하타카경 2번은 이제 하타카라고 하는 참 따르게 하면서 으뜸되는 남신자 이래 되죠. 그 하타카 남신자와 관련해서 500명 정도의 그 남신자들, 그 무리들과 함께 부처님한테 왔을 때 이 큰 모임을 그대는 어떻게 따르게 하느냐라고 할 때, 예, 저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사서법, 네 가지 따르게 하는 토대에 의해서 이 모임을 따르게 합니다. 아주 요점적인 얘기야. 이 사람은, 그러니까 내가 나를 중심으로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함께 하다 보면, 이 사람은 무언가 베풀면, 무언가를 주면 좋아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베푸는 일로 따르게 하고, 이 사람은 참 사랑스럽게 말하는, 무언가 물건을 하나 주는 것보다는 참 칭찬하고 격려하고 어떤 형태로든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이런 사랑스러운 말을 해주면 좋아하는 사람이야 라면 그 사람에게는 그에 어울리는 사랑스러운 말을 통해서 따르게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익되는 도와주는 행위를 하면 잘 따르는 사람이야.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 그 사람에게 도움되는, 이익되는 행위를 함께 해줌으로써 그의 어려움을 거들어주는 일을 함으로써 따르게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함께함에 의해 따라지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어떤 모임을 만들어서 그 모임에 끼워주고 또 그의 삶에 어떤 형태로든 그런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런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그를 그렇게 이러한 나의 그룹에 소속시켜주는 이런 함께 하는 이런 일을 통해서 그를 따르게 합니다 라고 부처님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핫다카를 칭찬하면서 참으로 그렇다. 이 사서법이라는 것이 큰 모임을 따르게 하기 위한 성품이다. 과거에도 큰 모임을 따르게 한 사람은 사서법에 의했고 미래에도 큰 모임을 따르게 할 사람들은 사서법에 의해서 따르게 할 거다. 지금 현재의 큰 모임을 따르게 하는 사람들도 모두 이 사서법에 의해서 큰 모임을 따르게 한다. 이렇게 말하죠. 말하자면 여러분, 어떤 형태로든 지도자가 되겠다. 작든 크든 지도자가 되겠다. 라고 하면 그 지도자가 갖추어야 하는 성품,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성품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사서법이다. 보시에어 이행 동사를 함께하는 사람들을 지혜롭게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해서 이런 사서법에 의해서 따르게 하는 이런 사람이 훌륭한 지도자가 된다. 그냥 벗들 가운데도 리더가 있고 또 회사를 운영하면서도 리더가 있고 정치가들 가운데도 리더가 있죠. 모르겠어요. 요즘 보면 국민의힘이 아주 그 혼란에 빠져 있는데 글쎄 국민의힘에 만약 이런 지도자의 성품을 갖춘 누군가가 있다면 이런 일을 겪지 않을 거고 빠르게 이 어려움을 극복하겠죠. 민주당에도 보면 요번에 이재명 대표가 선출이 됐더라고요. 글쎄 모르죠.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결격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한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요새 오히려 이재명에 의한 사당화를 우려한다 라고 말하기 지적까지 받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는 일단 그 민주당을 구성하는 이게 이제 아무래도 그 구성원들의 성품, 구성원들의 지향점이 좀 다르죠. 민주당의 당원들이라면 민주당이 지향하는 바 어떤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느냐 하는 그 지향성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민주당원으로 되어 있을 거고 국민의힘 당원이라 하면 국민의힘이 대한민국은 이렇게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성장을, 발전을, 대한민국 국민의 행복을 위한 방향이다. 라고 지향하는 바에 대해서 공감하는 사람들이 또 그 당의 당원들이 되어 있겠죠? 이런 상태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이렇게 지금 혼란을 겪는 거는 그런 어떤 지향 가운데에 그 지향을 강하게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현재 마땅치 않으니까 혼란에 빠졌다. 그러면 그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성품을 갖춰야 하느냐? 이런 사서법이라는 4가지 성품이 필요하다. 민주당에서 민주당의 그 지향점으로 나아가는 그런 그 지향에 공감하는 성품을 가진 민주당원들이 있고
그런 가운데 지금 민주당은 엊그저께 하여간 그 이재명 대표를 선출을 했죠. 아주 압도적 지지를 통해서 대표가 되었는데, 뭐 그렇다면 뭐 이재명 대표가 가지는 또 여러 가지 또 결격적인 측면이 있다 해도 이런 하나의 지향점을 가지는 민주당원들에게서는 그들에 적용되는 지도자의 자질을 성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성품이 최소한 민주당 당원들과 관련한 그 범주에서는 이렇게 베풀고 사랑스럽게 말하고 이익되게 하고 함께하는 이런 성품을 갖추었기 때문에 압도적 지지율로 대표가 되었다. 뭐 이렇게 말해도 타당하겠죠. 물론 이제 민주당의 대표, 민주당의 그 지향성에 공감하는 성품이 어떻게도 확장되어 가지고 대한민국의 우리나라의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지향성으로서 이끌 수 있느냐? 그러면 대통령이 될 거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가운데 누군가 또 새로운 리더가 출연하고 이런 사서법이라고 하는 이런 성품을 갖추고 그런 상태에서 국민의힘의 지향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에게로 그 범주를 넓혀가느냐에서 성공하면 또 거기서 대통령이 될 거고, 이런 거겠죠. 제가 뭐 굳이 정치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닌데 요즘 한국 정치가 근데 요새는 진짜 정치도 문제지만 경제 상황이 어려워서 참 걱정이에요. 이건 뭐 한국의 정치 경제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잘못해서의 문제보다는 오히려 뭐 늘 산다는 게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런 측면이라면 이 국가적으로는 대한민국이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인데, 이 세상의 환경이 너무 나빠가지고 대한민국이라는 우리의 힘만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이 세계적인 나쁜 조건들이 뭐 하여간 다양하게, 그야말로 무상하죠. 다양하게 나쁜 조건들이 콱콱콱콱 결합해가지고 부딪혀 오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정치적인 면보다도 오히려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다. 뭐니 해도 먹고 사는 일이 안정된 위에서 그 다음을 보기 마련인 거죠. 그런 점에서 참 많이 걱정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께서는 어쨌든 지혜로움 가운데 참으로 무상하다. 다양한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정치 경제적으로 어려운 조건들 가운데에서도 내가 어떤 조건들을 더 힘있게 가해줌으로써 내가 좋은 결과를 만들 것인가? 무상하다라는 관점에서 답을 찾기를 바란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네, 어쨌든 이제 이렇게 사무량심에 이어지는 사서법은 지도자의 성품, 한국 불교가, 대한민국이 사서법이라고 하는 이 가르침에 의한 지도자의 성품을 갖춘 사람들이 생겨나면 한국 불교의 힘든 문제도 해결될 거고 우리나라의 어려움도 극복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사무량심과 사서법에 대한 이야기. 사실은 이제 사서법과 관련해서는 뭐 해야 하는 말이 많죠. 그런데 이제 뭐 그거를 지금 다 할 수 없으니까 요 불교 입문 1 지난 7월 달에 1년 10개월의 과정으로 마무리를 지었는데, 요 불교 입문 강의에서 사서법에 대한 교과서다라고 말할 만큼 충분히
설명해 드렸으니까 뭐 홈페이지 오셔가지고 여러분 공부하시면 좋겠고요. 사실은 이제 제가 참 많이 고민한 게 이 독송집에 꼭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 경이 있는데 참 좀 너무 긴 게 아닌가 해가지고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게 그 안구따라니까야 9의 모음에 5번 힘경이 있어요. 그래서 4가지 힘이 있다. 지혜의 힘, 정진의 힘, 결점 없음의 힘, 따르게 함의 힘. 이래가지고 이제 사서법을 4가지 힘 가운데 하나로 포함하면서 이러한 4가지 힘을 갖추면 5가지 두려움을 극복한다 해서 생계, 나쁜 평판, 모임에 당당하지 못함, 죽음, 나쁜 곳에 태어남에 대한 5가지 두려움을 극복한다. 내가 이런 힘을 가지고 있는데 뭐 이런 것을 걱정할 일이 없어. 걱정할 일이 있겠어. 내가 이런 4가지 힘을 갖췄는데 생계가 두려워? 웃기지 말라 그래. 이런 힘을 갖추면 생계는 저절로, 그러니까 생계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힘을 내가 갖춘 거야. 뭐 요런 이야기죠. 아주 그 중요한 경이긴 한데 분량이 좀 길어서 넣을까 말까 고민하는데 오늘 하루 더 고민해가지고 뭐 어쨌든 이제 오늘로써 이 독송집 마무리가 끝나는 거니까 뭐 하여간 분량에 불편이 있다 해도 넣을 건지 말 건지 막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오늘 독송한 마지막 경이 안구따라니까야 넷의 모음의 29번 법의 걸음경이에요. 법의 걸음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원어가 뭐냐 하면 단맛바다 숲당. 자, 그런데 단맛바다라고 하면 제가 이제 그 국내에 있는 단맛바다 그러니까 법구경 중에 요 책은 한국빨리성전협회 전재성 박사님이 역주하신 법구경 단맛바다예요. 그리고 요 책은 봉숭아 학당인데 이제 봉선사에 계신 현진 스님께서 단맛바다 법구경을 해석하신 책이거든요. 요 2가지 단맛바다를 제가 가지고 참고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면 단맛바다라고 하면 바로 이렇게 법구경이에요. 그런데 사부니카야 안에 단맛바다 숲당이 있는 거예요. 요거 그냥 생각하면 법구경 이렇게 되겠지요 뭐. 그런데 이 단맛바다 법구경은 법의 구절에서 개성으로 식구로 구성된 경이거든요. 그래서 법구를 되는데 지금 이제 이 경은 법의 어떤 개성을 말하는 경이 아닌 거예요. 이 경은 의미가 달라. 그러면 무슨 뜻이냐? 단마바다. 단마는 법이죠. 바다라는 말이 이런 구절을 말하기도 하지만 걸음이란 말을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법구경과는 다르게 단맛바다 숲당 이래 나왔을 때는 법구경이 아니라 법의 걸음경 이렇게 저는 이제 번역을 했죠. 그러면 왜 이것을 법의 걸음이라고 했느냐라고 하면 이제 경은 4가지 법의 걸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불간탐, 부진해, 정념, 정정을 말해줘요. 자, 불간탐, 부진해 요 뭔가요? 우리가 신구의 삼업을 말할 때 의업에 속하는 의업에서 10악업의 측면으로 보면 간탐, 진해, 사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10선업으로 전환하는 게 수행이고 10선업으로 완전히 전환되면 그래서 아라한의 10선업
완성되면 불간탐 부진에는 그대로 아라한의 삶, 아라한의 의업, 아라한의 생각 사유의 질 요래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간탐과 진애, 욕심내고 성내는 요거를 간탐은 그냥 세간적 의미로 보면 보시하는 일을 통해 가지고 불간탐으로 바꾼다 이렇게 말할 거고, 또 이게 수행자적인 관점에서는 출리라는 개념을 적용해서 간탐이 출리의 삶을 통해서 불간탐으로 전환되죠. 수행의 성과 그래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진애라는 것은 이제 분노와 폭력이라는, 그죠? 진애는 분노, 폭력 두 가지로 분해가 되죠. 이럴 때 분노와 폭력이라는 두 가지를 분노하지 않은 비폭력으로 바꿔주는 것이 자비희사 사무량심 중에 자무량심이죠. 그대가 행복하기를 하는 이런 자무량심, 자애의 마음이 분노와 폭력을 분노 안음과 비폭력으로 바꾼다. 합하면 진애를 부진애로 바꾸는 이런 수행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무량심 며칠 전에 설명드리면서 옛날에는 제가 정확히 보지 못해서 분노를 바꾸는 것은 자, 폭력을 바꾸는 것은 비 이렇게 이해를 했었지만 얼마 전에 요거 바꿨다. 분노와 폭력 합해서 진애를 부진애로 바꾸는 건 그대로 자고, 그 아래쪽에서 난디에 대응하는 것으로의 짜증이라는 말이 개념이 있죠. 위해사. 이 짜증에 대응하는 것이 비고, 그 밑에서 거슬림에 대응하는 것이 희고, 더 밑에서 저항에 대응하는 것이 사다. 이렇게 설명드린 바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간탐과 진애라고 하는 요거는요, 이제 메커니즘적으로 보면 3사화합 촉을 조건으로 수가 생길 때, 이 수가 락의 측면, 즐거움의 측면에 있을 때는 사념처 사마타 위파사나의 수행 과정을 통해서 즐거운 느낌의 연장선상에서 간탐하는 삶을 불간탐으로 바꾸는 거죠. 그런가 하면 괴로운 느낌의 연장선에서 진애에 의한 사유를 부진애로 바꾸는 요거 락과 고의 느낌이 간탐과 진애로 연장되어 오는 요것을 불간탐 부진애로 바꾸는 이제 요 자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럴 때 이제 어쨌든 의업, 생각한다, 사유한다라는 그것이 질적으로 어떠냐. 생각 많이 하죠. 많은 사유를 하지만 그 사유가 질적으로 남의 것도 내 것이 되기를 하는 이런 질적 사유가 진행되면 어떤 사유를 하든 그건 다 간탐이고, 이 중생들이 해침당하고 죽어버리기를 하는 이런 사유가 함께하면 진애라고 하는 질적인 사유가 되는 요런 거죠. 요것을 질적으로 바꿔가지고 불간탐 부진애 요렇게 만드는 거, 이것이 법의 걸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여러분 이제 수행 이야기를 할 때 보면 부처님, 우리 마하나마경에서도 나오죠. 부처님 그리고 만어, 의를 닦는 비구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때 제가 아니 왜 심을, 그러니까 찢다, 심을 닦는 비구라고 안 하고 의를 닦는 비구라고 할까? 라는 의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은 삶이라는 것은 어쨌든
인식과 행위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마음이 몸과 함께하는 삶의 영역을 살아가는 거죠. 다만 이제 우리가 그 부분을 인식이 행위로 연결될 때 딱가라고 하는 내면의 영역이 있어서 몸에 참여 없이 마음 혼자 인식하고 행위하는 내적 영역이 있다. 여기가 깨달음의 영역이다. 라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지만 결국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이 함께한 영역이고 그럴 때에 바로 몸과 마음이 함께한 상태, 그러니까 마음이 몸과 함께 작용하는 영역으로의 의라고 불리는 마음. 이 의를 닦는 비구라는 말이 그러면 내적으로 심은 닦지 않고 표면적으로 의만 닦는가? 이게 아니죠. 삶의 영역이 삶이라는 게 몸과 마음이 함께 하는 삶이죠. 그래서 몸과 함께 작용하는 이 의라는 마음을 닦는 것이 수행의 본질이다. 그런데 이 의를 닦는 일이 완성되려면 딱가라는 내면에서 몸에 참여 없이 마음 혼자 작용하는 그 영역에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문제를 해소해야 의를 닦는 일이 완성된다.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의를 닦는 비구라고 부처님 제자분들을 말하는 이 의미를 이제 우리가 알죠. 자, 그럴 때 이제 보면 여기서 간탐과 진해를 해소한 불간탐과 부진해가 법의 걸음이다. 여기서 이제 법이라면 이제 아무래도 부처님 가르치고 가르침이고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이런 가르침이니까 법의 걸음, 법에 맞춰서 걸어가자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삶을 그렇게 가르침에 의지해서 삶을 향상하는 이 걸음걸음이 법의 걸음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그럴 때 결국 이러한 삶의 향상이라는 것은 어떤 것으로 나타나느냐? 완성되느냐? 하면 물론 내면에서 몸에 참여 없이 마음 혼자 작용하는 이 딱가 안에서 번뇌를 부수고 탐진치를 부수고 하는 걸로 완성되고 그것에 의해서 몸과 함께 하는 영역에 무위의 업을 짓게 되는 이거죠. 그러나 결론은 이렇게 내적인 영역의 제어를 통해 가지고 몸과 함께하는 이 삶의 그러니까 몸과 함께하는 삶의 영역 여기에서 문제가 완전히 해소된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으로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수행을 설명할 때 보면 늘 떨침의 과정이고 이탐의 과정이고 소멸의 과정이고 노음으로 귀결되는 해가지고 딱가 안에서 여무 이탐 소멸하면 그것이 결국 딱가 밖의 삶에서 노음 가래가 가지는 알라야 잡는 성질이 해소되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붙잡지 않는 요런 가래 이후의 영역 마음이 몸과 함께하는 이 영역에서 붙잡지 않게 된다 집착하지 않게 된다 놓는다 요걸로 딱가 안에 사마타 윗바사나에 의한 삶의 완성을 요렇게 지시하고 있잖아요. 지금 간탐과 진해가 해소된 불간탐 부진해가 법의 걸음이다 라고 하는 요 말이 바로 요 상황을 말해주는 거죠. 얼마만큼 불간탐하고 얼마만큼 부진해하느냐 의 측면에서 결국 딱가 안에서 완전히 번뇌가 부서지면 완전한 불간탐 부진해가 되죠. 요거 마침하니까야 117번
커다란 마흔의 경에서 알려주는 아라한의 십선업에 속하는 거죠. 예, 그냥 그런 개념에 의해서 그 간탐과 그러니까 불간탐과 부진해가 두 가지 법의 걸음이다. 가르침에 의지해서 삶을 향상해 나가는 걸음걸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세 번째, 네 번째가 뭐냐 하면 정염과 정정이 법의 걸음이다. 이렇게 말하죠. 요게 다 그 얘기잖아요. 정염이라는 거 뭐예요? 사념처잖아요. 정정이라는 거 뭐예요? 삼매를 닦는 거잖아요. 사념처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하나의 수행체계. 사념처로 마음에서 장애를 밀어내는 일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사념처로 장애를 밀어냈기 때문에 마음에 충만된 이 사념, 이 칠각지를 사마타 윗바사나의 과정으로 있는 그대로 닦아서 깨달음을 성취하는 것이 불교 수행이잖아요. 이럴 때 그 완성된 상태를 불간탐 부진의 두 가지 법의 걸음으로 지시하고 있다. 의를 완전히 닦은 비구. 이렇게 된다면 이제 정념 정정이라고 하는 이거는 바로 이런 불간탐 부진의 완성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의 수행 과정을 말하죠. 특히 사념처가 딱과 밖의 영역을 범주로 한다면 사마타 윗바사나는 딱과 안에서 여무 이탐 소멸 또는 사마타 윗바사나로 번뇌를 부수고 그럼으로써 가래가 생겨나지 않는 애멸이 실현되면 이제 더 이상 붙잡지 않는 노음으로 귀결되는 삶이고 그 노음으로 귀결되는 삶을 직접 지시하는 말이 불간탐 부진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래서 법의 걸음경 담마바다 숙당 그냥 읽으면 법구경이 되는 이 경에서 바로 이 네 가지 불간탐 부진애로서 완성된 삶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불간탐 부진애라고 하는 질적 완성의 사유 생각의 업을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 정념 정정 사마타 사념처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이 하나의 수행체계 이 수행체계에 의해서 불간탐 부진애가 실현되는 네, 그래서 요 네 가지가 법의 걸음이다. 가르침에 의지해서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그 걸음걸음이 바로 불간탐 부진의 정념 정정 네 개다 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 참 이 법의 걸음경 하나가 그대로 수행이라는 게 뭔지 완성된 삶이라는 게 뭔지 이거를 직접 보여주고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사실은 이제 이 경을 그 독성집에 지금 마지막으로 선택해 가지고 보충한 이유는 뭐냐 하면 이 경에서 이 네 가지 법의 걸음을 뭐라고 서술하느냐 하면 가장 높은 것이라고 알려지고 오래되었다고 알려지고 계보라고 알려지고 고대로부터 전해오고 오염되지 않은 것 이어서 이전에도 오염되지 않았고 오염되지 않은 그리고 오염되지 않을 것이다. 네 가지 법의 걸음은 요거다. 인데 요 표현 가장 높은 것이라고 알려지고로부터 오염되지 않는 것이다 라는 요 좀 아주 그 장황하게 찬탄하는 요 표현이 어디에 나타나나요? 이게 우리가 제5장 신행의 첫 번째 경으로 넣은 싸움경 중에 싸움경은 3기의와 5계라는 8가지 법을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중에 5계에 대해서 바로 요 표현이 나타나죠.
그리고 또 하나 나타나는 게 우리가 수행, 그러니까 제6장 수행에서 두 번째 경으로 계보경을 넣었죠. 그 계보경에서 보면 의식주 그리고 수행을 좋아하고 버림을 좋아하는 요 네 가지가 계보다라고 말하면서 그 계보에 대해서 가장 높은 것이고 내지 오염되지 않는 거 라는 표현이 나오죠. 사실은 이제 니까야 전체적으로 이 악간야니 해서 가장 높은 것이라고 알려지고 내지 오염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 문장이 나타나는 용례가 4개의 경이 있다고요. 하나가 싸움경 3기와 5개, 그 중에 5개를 5가지 보시라고 하면서 설명하죠. 그리고 두 번째가 계보경, 의식주와 보통은 필수품으로 의식주와 약품 이래 되는데 이 계보에서는 의식주에서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는 그리고 더해서 수행을 좋아하고 버림을 좋아하는 그래서 이렇게 4가지가 이 성스러운 계보를 구성한다라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소개하는 법의 걸음이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있는 게 지금 법의 걸음경이 안구따라니까요. 네세 모음의 29번인데 이어지는 30번경이 유행승경이에요. 근데 그 경에서는 요 4가지 법의 걸음을 주제로 하면서 조금 더 나아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불간단부진의 정념정정이라는 4가지 법의 걸음에 연장된 경이기 때문에 그 경까지는 담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면 이건 가장 높은 것이라고 알려지고 오래되었다고 계보라고 알려지고 고대로부터 전해오고 오염되지 않은 것이어서 이전에도 오염되지 않았고 오염되지 않은 그리고 앞으로도 오염되지 않을 거라고 최고의 찬탄으로 서술되는 3가지 주제를 하여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런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3가지 주제 중에 법의 걸음이라는 요 마지막 주제 하나가 찾아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빼놓을 수 없다라고 해서 사실은 요 법의 걸음경을 수행의 그러니까 제6장 수행에 넣어야 할지 제5장 신행에 넣어야 할지 조금 좀 제가 헷갈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중에 다 결정해가지고 아까 심경을 또 좀 하나 더 보탤까 말까 법의 걸음경을 어디에 자리 잡아줄까 네 요거 오늘 중에 제가 결정해가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사무량심과 사서법에 대한 이전 설명을 좀 되짚어 보았고요. 마무리로 4가지 법의 걸음을 말하는 법의 걸음경까지 소개를 해드렸고요. 제가 이제 좀 전에 요 법구경 전재성 박사님 그리고 담마바다 현진 스님 이 2권의 책을 보여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어쨌든 내일부터 독송집 새로 출발을 하죠. 그러면서 내일부터는 한 30분 안팎으로 독송을 하고 나면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안 하기로 했죠. 우리가 한 달 반쯤 되는 시간 동안에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뭔가요? 바로 이 독송집을 토대로 초기 불교 개론을 만들면 참 좋은 교재가 만들어지겠다 하는 이제 그 목적을 가지고 초기 불교 개론서를 만들기 위한 수업을 한 달 보러 한 달 한 20일 됐죠. 수업을 한 거죠. 그래서 30분 안팎 독송하고 나면 이 강의가 1시간 넘게 막 했는데 그래도 이제 오늘까지 해서 이 개론서를 마치 만들기 위한 준비 과정을 마쳤다. 정말
우리 박희애 법부님이 그동안 계속 어제까지도 제가 이렇게 개론서 준비를 위해서 설명드리는 그 내용을 박희애 법부님 계속 요약을 해 주셔가지고 이제 제가 지금 하는 작업들 마치고 나면 그 다음 순서로 개론서를 만드는 작업을 할 때 아주 크게 도움되는 그런 일을 해주셨어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을 그래도 빼놓지 않고 해주셔서 참 고맙고, 예, 고맙죠. 어쨌든 이제 박희애 법부님도 오늘 이야기까지만 정리해 주시면 이제 내일부터는 이런 수고로움 안 하셔도 됩니다. 한 50일 가까운 시간 동안에 박희애 법부님 정말 애많이 쓰셨고요.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고, 그 수고로움이 이제 앞으로 머지않아서 초기 불교 개론으로 제작되어 나올 것이다. 그때는 제가 박희애 법부님이 애쓰셨다고 책에다가 꼭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 이제 그 부분 그렇고, 이제 내일부터는 아침에 30분 안팎의 독성을 하고 나면 그저 인사 말씀, 그래도 오늘 우리 요런경 독성했어요 하는 이야기 잠깐 하고 나면 6시 40분부터 법구경을 이제 새로이 제가 번역하고 강의하는, 그래서 법구경을 30분을 넘기지 않겠다. 개성에 따라서 좀 설명이 많이 필요한 개성은 하루에 한 개의 개성을 하더라도 30분 이내에서 하겠고, 근데 어제도 제가 이제 일단 첫 번째 품 20개의 경을 일단 이제 좀 번역을 했어요. 오늘 좀 다듬어 가지고 홈페이지에 올리고 내일 아침부터 이제 법구경 강의를 3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만은 개성에 따라서는 하루에 한 서너 개, 한 5개까지도 이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간 좀 서둘러 가지고 이 법구경을 몇 달 안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법구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아무래도 이렇게 현진 스님의 담맛바다, 전재성 박사님의 법구경, 이 책을 많이 참고하게 되겠죠. 많이 참고하고 도움받아 가면서, 그러나 이제 한 가지 차별은, 우리가 지금 이 독성집, 요번에 이제 보호경들을 번역하는데도 그랬지만, 이제 우리가 삶의 메커니즘과 수행 지도라고 하는 두 가지 도구를 갖추었기 때문에, 그동안 앞선 번역을 참고하고 도움받고 하더라도 이런 메커니즘과 수행 지도의 관점에서 만나는 경은 상당 부분 해석이 달라지고 번역이 달라진다. 사실은 이런 차별을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게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에 접근하는 것이고,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불사의 진행이다. 어쨌든 삶의 메커니즘과 수행 지도라는 이 두 가지 공부의 토대를 지난 10년 넘는 세월의 과정 동안 우리가 만들어냈다. 사부 니카야를 꿰어가지고 그런 공부의 토대를 만들었다라는 것은 정말 커다란 성과죠. 네, 내일부터 그렇게 법구경을 공부하는 아침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성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일이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불사의 가장 큰 힘이다 라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네, 8월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내일 아침 9월의 첫날로 힘차게 새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